흔히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 사시던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걸어서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결혼식장에 계셨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린 것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그 결혼잔치에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이나 신부는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친척도 되는 거죠. 시골에서는 한 동네 또는 그 이웃 동네에 친척들이 많이 삽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후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거지만 사실은 사촌 동생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모를 어머니로 모시게 된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도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12제자가 다 모이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5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2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3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죠. 그리고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4명 됐죠? 그런데 또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5명이 된 것입니다. 이 5명이 아마도 이 결혼잔치에 같이 초청을 받고 참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명 중에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지금까지 5명 중에 이름이 4명이 나왔어요. 이름 안 나온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맨 처음에 안드레하고 같이 제자가 된 2사람 중에 1명. 이 사람이 요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을 결혼식에 초청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들의 결혼식 어쩔 뻔했습니까? 물론 그들이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엉망이 될 뻔했던 결혼식이 아주 멋지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와 계십니까? 지금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와 계시냐 아니냐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초청에 응하시는 분이에요. 결혼식 초청했는데 미안해 나 바빠 나 공생에 막 시작해가지고 좀 할 일이 많아 그러면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까지 같이 데리고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같이 즐겨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초청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초청을 잘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불편하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사실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초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5명을 새로 삼았는데 그 5명까지 초청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5명이 추가로 초대되는 바람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된 그런 해석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결혼식에 초청을 받고 예수님은 기꺼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구원하셨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썩 그렇게 성공적이거나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내 인생은 참 늘 평탄해 나는 힘들 줄 모르고 살았어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화초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에 우리 주님을 초청해 모셨을 때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은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한 그 질그릇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결혼식도 처음에는 그저 즐겁기만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에서 그러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았고 낭패로 끝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해 모신 덕분에 아주 멋진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초청해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당시 결혼식 풍습은 잔치를 며칠씩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신랑과 신부는 최선을 다해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을 너무 많이 초대했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알고 마리아가 무척 당황하고 고민하다가 어렵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수롭지 않게 전구 나갔으니까 좀 교체해줘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 떨어졌어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가서 포도주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로 오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집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충분히 어머니 마리아와 의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독립선언하는 청소년처럼 나 이제 집 나갈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계획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마당에 뭐 포도주 떨어지는 것 정도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가지 않고 포도주 뭐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뜻밖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읽는 우리가 뭐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 끊임없는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에서 어떻게 30살 먹은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 특히 여자여 이렇게 이런 호칭이 굉장히 무례하고 거친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이 본문을 탄자니아에서 스와힐리어로 읽고 설교를 할 때는 이 호칭이 너무 문제가 안 되어서 문제예요. 이거는 또. 이 스와힐리어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을 다다라고 불러요. 다다. 시스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냥 젊은 아가씨 보고 부를 때 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또 결혼한 부인들은 다 마마 그래요. 마마. 마마는 마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뜻도 있고 그냥 아줌마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마마 그래요. 마마. 또 누구 엄마 할 때도 누구 마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옆집 아줌마 부를 때도 그냥 마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머니라는 뜻이 아니죠. 마마.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뭐 시장에서든지 뭐 누구든지 뭐 결혼한 부인 부를 때는 마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이 높은 자리에 여자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관공서에 가면 아주 깍듯하게 높은 사람한테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도 가서 아주 공손하게 얘기할 때 마마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 마마가 그 어머니 마마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마마가 어머니가 아니라 해도 또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높으신 부인한테도 마마 하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woma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그냥 woman 하면 뭔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이 되니까 dear woman, 여자여, 여인이여 뭐 이렇게 좀 높여서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또 이 NIV가 개정판이 새로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woman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원문에 없는 단어를 넣기가 조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woman 해놓고 각주에다가 헬라어 원문에서 이 woman이라는 단어는 이 호칭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귀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귀나이는 귀네가 여자, 부인 또는 뭐 아내 이런 뜻이에요. 귀네의 호격 명사예요.
우리는 뭐 주격, 소유격 뭐 단어가 다 똑같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단어가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귀네라는 이 단어가 귀나이 하면 부르는 혹격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어머니한테 귀나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귀나이는 헬라어예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신 게 아니거든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또, 진짜로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는지 그 아람어를 또 찾아봐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아람어가 아니고 헬라어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헬라어이지. 그래서 뭐 헬라어 성경 보면 되지. 또 뭐 아람어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예수님이 여자여 불렀든 뭐 귀나이 불렀든 뭐 마마 불렀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단어에 우리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얼마 전까지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는 집에 살면서 같이 살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효도를 다 하던 그 아들이지만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한 마당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예요. 그 구속주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도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금방 또 좀 있다가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이 변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한 2, 3분 후에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이런 학자는 별로 인정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라는 게 뭐냐?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일이 막 이렇게 막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단속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실 날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일반 대중의 메시아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종말의 구원자예요. 종말의 구원자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지. 마리아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회복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이 아젠다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지금 마리아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 이것을 해결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마리아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마리아가 재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마리아의 요청이 거절당했어요. 일단은 거절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절당한 마리아가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흔히 우리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어때요? 삐지죠. 뭐. 일단 삐지잖아요. 아니,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죠.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일단은 어디 구석에 처박히겠지. 그래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부원을 사귀든지 하여튼 이 속상한 마음이 좀 가라앉도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요. 하는 말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토달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는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은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일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또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은, 내가 못하는 일,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또 어때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능력이 필요해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능력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사용하려고 했다가 낭패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그랬잖아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능력이고 무슨 말씀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담은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이 있다고 자기 능력대로 선악과를 따서 먹은 거예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노획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는 왕이니까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사울에게는 애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마리아가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 시킬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한 통이 한 40리터 좀 못, 한 35리터 좀 된다고 하니까 2통, 3통, 2통 반,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항아리 하나가 한 90리터 뭐 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씻는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 항아리들이 그 용도였어요. 자,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 담기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씻는 물이에요.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자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손이나 발 씻을 물을 떠다가 이 연회장한테 마시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물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하인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아요. 연회장에게 발 씻을 물을 먹여요. 세상에 살다 이런 일 처음 겪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 그 하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냐고 못하겠다고 버텼다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위대한 기적을 그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논리와 상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늘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상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서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아니 이렇게 품질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구했어요? 마지막에 이런 고급 포도주를 내놓다니 정말 당신 센스 있는 신랑이야.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칭찬은 신랑이 받고 있네요. 신랑이라고 뭘 알겠어요? 포도주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런 최고급 포도주가 등장했는지는 더 알 수가 없죠. 그저 연회장의 칭찬에 영문도 모르고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초청한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거기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죠. 자기 몸으로 체험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그걸 믿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모두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믿었다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책 마지막에 가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해서 그 기록을 읽는 사람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것은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의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혼식에 초청되어 오셔서 그 결혼식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망해버릴 뻔했던 그 결혼식을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뻔했던 그 신랑과 신부를 구원해 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망해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 받을 수밖에 없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내 삶 속에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으며 우리의 온 삶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